우리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야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461장 한 장 더 찬송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특별히 우리 권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고 이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암이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 암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수술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나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 또 먼저 떠나보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황옥엽 집사님 가정을 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장례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오늘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어려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저희들이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견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 복음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의 그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체들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수술을 받게 될 집사님 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마음에 하나님 상심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입원해서 수술하고 하나님 이제 또한 치료를 받아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제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함께하시며 주님이 위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하나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하나님 능력의 손에 하나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소망이며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너희들은 깨어있을 수 없냐고 물으시는 아버지, 오늘도 부인하지만 되돌아서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움켜쥔 채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있음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루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놓여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경제가 악화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 주신 지혜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열방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교인이 45주 성경 통독과 성산 아카데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며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부르심에 응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다음 세대들의 빈자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금 주일학교가 북적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잠잠히 바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셔서 고침받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돌이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제가 아시죠? 거울의 역사.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무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 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 나나네 사몬의 신비 철저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어 안전한 다리 왕자와 거지인 삼간 피아노 삼중주 타나나 예샘 먹스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통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설계와 건축 주인과 하인 십자가의 행렬들 하루살이 메뚜기 이용권 사면장 하늘나라 법정 일석이조의 돌 오염된 그릇 캄캄 먹거름 바늘 가는데 실간다 맷돌에 좋아 달림의 자랑 자유의 여신상 행복한 거지 노아의 방주 자녀 출산 술 깨는 약 수도꼭지 번데기. 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의 행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자, 오늘 중심 내용은 십자가는 성도에게 좋은 약이고 또 명예로운 싸움이고 또 아프지만 기쁨과 감사로 지고 갈 수 있는 것 또 지고 가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고 결코 피해서 갈 수 없는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권리이면서 또한 동시에 의무다라는 거죠.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의무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이죠. 그러나 권리와 의무는 이게 항상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난 십자가는 좀 피하고 싶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피하고 싶어. 그러는 말,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권리이자 의무이고 의무이자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예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자, 먼저 우리 십자가의 뜻에 대한 것을 같이 먼저 보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 한층 높은 경건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결국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설 때에만이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수련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분명 여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생스러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재앙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수련의 과정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장밋빛 뭐 그런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려 있는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 제자로서 치러야 할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망대를 지을 때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만약 그것을 모르면 결국 짓는 중에 중지해버리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돈만 들어가고 흉측한 건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적군과 싸울 때에 적군의 수와 우리 아군의 수를 비교해 볼 때에 적군의 수가 배나 더 많을 경우에는 싸움을 해보나 마나 만약 이것이 질 싸움이 뻔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싸움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러면 가서 화친을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다. 그것이 덮어놓고 싸움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알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은 마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마가의 경우이죠. 바울과 함께 또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만 그러나 결국 중간에 낙오하고 돌아오고 말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선교팀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주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각한 다툼을 하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그 분쟁의 요인이 또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훌륭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쓰긴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 가야 할 길에 대한 그런 미리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 뭐 가면 다 되겠지 뭐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결국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금방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그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 어려움들은 나는 안 겪고 다른 사람만 겪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겪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늘 룰루랄라 웃는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낙오하게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문제가 없고 복만 받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제 큐티였죠. 어제 큐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땅에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늘 큐티의 본문도 레위인들에게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지파들이 주는 11조를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몫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땅에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기업을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땅에 정말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기업이 분명 이 기업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갖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땅에 기업이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업을 갖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에 바로 우리는 낙오하는 거죠. 나 이럴 줄 몰랐어. 나 이러한 길인 줄은 몰랐어. 내가 이런 길인 줄 알았으면 나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기업이 없다.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면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좇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삶을 내가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수련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가끔 이제 그런 장면들 보시지 않아요? 어떤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혹독한 훈련과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낙오하고 그래서 정말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바로 이제 합격을 해서 그 사명을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도 그 과정을 걸어가셨다면 우리가 두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 이 고난의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주님이 통과하시면서 그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내가 과연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순종하는 부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순종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성숙함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지금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많은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직 고난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도 고난의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십자가의 일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결코 건너뛰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마음 가운데 단단히 먹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낙오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환을 뚫고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 같은 영광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함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이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그러한 고난을, 환난을 겪으면서 본인이 바로 그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이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것이 없이는 부활은 없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건 아닙니까? 예. No cross, no crown. 예. There is no cross, there is no crown. 예.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 건 없다라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그게 우리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권리,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본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추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역경에 부딪힐수록 그리스도와 우리 교제는 더 한층 분명해지지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고난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데까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가 뭡니까?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가고,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경험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고 사람의 본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에 물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 순간 그때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룰루랄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고난의 길을 자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일부러 찾아가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그런 말씀,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장충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럼 서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만약 고난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고 있다면 지금 고난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이 역경, 결국 이 십자가의 이 과정은요, 우리의 구원을 증진시키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처음엔 힘들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잘 주님과 함께 견디고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요, 얼마 전에 당뇨가 왔지만 저는 그 당뇨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분발하게 만들고 더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분명히 많이 이따가 함께 나눌 건데 잘못한 거 맞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처음에는 참 고통스러워요. 쓸개 씹듯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때뿐이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된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이상하다. 내가 글씨를 크게 했는데 왜 글씨가 작지? 아까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리네 마음이. 예. 제가 분명히 글씨를 크게 해서 파일을 올렸는데 글씨가 작으니까 좀 그러네요. 보기가. 보시기에는 괜찮아요? 예. 제가 크게 했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께 당신의 순종을 증거하고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에도 십자가 밑에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인데요. 바로 그런 일 외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을 모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세상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가 나오면 굉장히 뭐 세상을 뒤바꿀 것 같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게임 체인저가 같은 뭔가가 이렇게 하나 나오면 뭔가 세상이 완전히 막 뒤바뀔 것 같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유야 무야 되어버리는 것들 있죠.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나온 거 아십니까? 예전에 AI가 이세돌과 바둑을 둬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기사는 없다 그렇게 한동안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싹 들어갔어요. 왜 싹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 인공지능이 AI가 그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 얄팍한 꼼수인데 저는 바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꼼수를 쓰면 이 AI가 정말 엉뚱한 꼼수를 쓰면 이 AI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극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만 쓰면 AI는 100이면 100 다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I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졌으면 이놈이 꼼수를 썼구나. 그러니까 이 꼼수를 쓴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벨롭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AI가? 그런데 이 AI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어떤 버그가 일어나면 어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순간의 꼼수로 인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율주행 같은 이러한 차는 생명을 맡겨놓고 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런 상황에 자기의 몸을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AI가 나오고 뭐 지금 뭐 GPT가 나오고 뭐 굉장한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와 정말 인간의 능력이 끝도 없구나.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죽음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다 꿈꾸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처럼
얼마나 교만한가. 하나 잘 되면 더 잘 될 줄 알아. 그렇죠? 근데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막 이런 뭐 저런 막 엄청난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와, 신세계가 열리나 보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자, 교만을 꺾기 위한 바로 고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뭐 그거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을 알게 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시편 30편 6절로 7절 보시면 바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나가니까 끝까지 잘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다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바로 은혜 앞에 우리가 서니까 뭐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결국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가리워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겸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조가 있는 듯해요.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예. 평상시 때에는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위선이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욥의 시험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께 욥을 충동질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욥이 저러는 거지 한번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소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몸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그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건들지 마라. 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케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욥의 위치에 섰을 때에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또 힘있게 되고 바로 그 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결국 이 뭐라나요? 주먹을 맞으면 처음에는 한 대만 맞아도 쓰러지지만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잽을 맞고 주먹을 맞고 펀치를 맞을 때에 우리의 이 단어를 까먹었네. 이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맷집을 우리가 키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맷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없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맷집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데 그 맷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님이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것 제가 제자반 할 때 드리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을 걸을 때에 맨 처음에 4발이었다가 3발이었다가 2발인데 그 2발이 자기 발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발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 절정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업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2발자국의 그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그 절정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님이 통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3가지가 뭐죠? 첫째, 교만. 둘째, 겸손.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또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또 십자가의 용도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또 하나의 인내를 우리에게 키워주지요. 지난 샬롬 예배 때 전재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 이걸 이제 맷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나면서부터 시작된 교만과 위선, 또 육체의 위험한 자부심, 또 맹목적인 자기 사랑, 뭐 이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련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천도시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24번 들어가야 순금이 된다라는 거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니겠어요? 결국 맹목적인 이러한 자기 사랑이 바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순전한 정금 같은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용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조금씩 졸리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바로 이런 것을 얻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과정은 없을 수가 없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인내를 키워주고 두 번째는 순종을 키워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뜻대로 변덕을 부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배우게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잊었도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병든 우리를 치료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대함을 틈탄다라는 말씀이 뭔 말입니까? 요즘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참 뭐라고 이렇게 잘못을 해도 이렇게 얼굴을 막 인상 쓰고 막 엄하게 막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점점 버릇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면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벌써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미 상황 파악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나가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인간이 참 교묘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더라고요. 어린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대한 것처럼 그런 마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틈을 타가지고 말이죠. 방종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방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술하실까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의 꾀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푸너치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틈만 나면 딱 기회를 엿보다가 그 순간 한번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어떤 이는 그래서 돈, 권력, 명예 뭐 등등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도모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빠져나가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바로 잡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잖아요.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재산을 가난한 자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 그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우상이었고 바로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상당히 많이 비슷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재산 다 팔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 내가 말하는 거기에 선교사로 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요즘은 돈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시험이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달라요. 그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넘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또 다른 고난이 올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초 아니에요? 기초?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 업그레이드된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거기서 정지하지, 그 위에 업그레이드된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질 수 없어요. 보나마나 풀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믿음으로 극복되고 믿음으로 승화되어야만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의 문제로 나아갈 수가,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을 저기 앞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넘어서 바로 높은 신앙의 수준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 아버지의 징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인 핍박과 재앙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바로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위한 핍박은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발탁해 주신 것이다. 그만한 영예가 부여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의를 위한 핍박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는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결국 이러한 십자가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핍박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00배나 더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죠.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정이 되고 식구가 되고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것을 나는 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거는요 내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린 아이가 장난감을 내 거라 그러면서 다른 아이한테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만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거가 되어야 되는데 내 거는 고집하면서 이것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요 내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것까지 내 것이 되는 것을 원하실래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내 것만 내 것이 되는 게 지혜입니까? 예,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거 내 건데 이거까지 뺏기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은 다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절대로 양보 못해.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틴어의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곡식을 두들겨 알곡을 까불어내는 도리깨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불순물들, 쭉정이들, 바로 이런 것들은 도리깨로 날아가고 우리에게는 이제 알곡만 남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핍박인데요. 이것은 급히 뛴다, 추격한다, 힘쓴다,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열정이 힘쓰는 열정과 그런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맞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고난이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고통스러움을 애써 숨길 필요는 없다. 우리가 곡하는 일도 있고 애통하는 일도 있지만 또 근심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등등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아픈 것은 안 아프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잘 극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갔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결국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고백, 바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삶을 마지막에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다 아는 말씀이고 다 고개를 끄덕이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부담스럽고 힘겨운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들이 결국 우리는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서 당장에는 쓰고 당장에는 아프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견뎌서 주님의 그 영광의 과정, 영광의 나라, 영광의 그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어려움 당한 여러 지체들 다 말로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지체들의 아픔과 그런 십자가의 이러한 고난의 과정들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도 승리하고 우리 지체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에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 이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과정이며 걸어가야 할 하나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모든 과정들을 저희 자신들의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이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 하나님 그러한 저희의 중심이 준비되어져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다 하나님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하나님 지체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과정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고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좇는 이 모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이 잘 힘써 달려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지불할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선택이 아니고 그 길은 저희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오직 그 한 길만이 저희에게 있음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거기에 저희들의 힘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감으로 인해 하나님 그 목적지까지 달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저희들의 불순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며 주님의 복음에 증인된 합당한 바로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셨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삶 남은 삶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 부서는 유초등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5월 한 달은 더 기쁨과 행복이
있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통독은 이제 오늘까지가 열왕기상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